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기쁘고도 영광스러운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하나가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오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는 1세기로부터 2세기까지 로마의 평화시대, 즉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연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어디까지나 로마 시민 그리고 기득권자들의 평화일 뿐 식민지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죠. 이들은 로마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폭력과 착취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구레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시리아와 유대를 통치했던 총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엄청난 세금을 징수해서 폭동을 불러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가짜 평화의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죠. 당시에 가이사가 명령한 호구조사는 세금 징수와 병력 모집을 위해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호구조사는 백성의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본적지로 가서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연휴 등으로 사람들이 몰리면 숙박시설이 부족한데 당시에는 얼마나 더 열악했겠습니까? 로마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인해서 마리아는 임산부임에도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권세자 가이사의 가짜 평화시대에 실로 머리둘 곳 하나 없이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립니다. 그 본문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8절 말씀에 당시의 목자들이 늦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만나주신 이 목자들은 힘들고 고단한 우리네 인생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윽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그때 목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당시에도 오늘의 목자들과 비슷한 상황에서 크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아담과 하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이 가능한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상대로 그렇게 우리를 자녀로 창조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사는 것이 당연한 자들이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그 선을 넘은 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들었을 뿐인데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였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의 단절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너희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 정말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힘겹고도 고된 인생을 살며 처연히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이 일상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이 선포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를 태초의 관계로 회복하시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그 아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13절과 14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14절에 나오는 평화는 헬라어 원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평화라는 뜻도 있지만 다시 하나가 되다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다시 하나가 될 때 평화가 임한다라는 뜻인 것이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하나됨 없이는 진정한 평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본능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군가 말하죠. 이 길로 가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 길에 진정한 평화가 있었습니까?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오늘 본문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처럼 그리고 당시의 로마 시민들처럼 가짜 평화를 진짜인 양 추구하며 자신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듯 두려움이 존재 자체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가 되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스스로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박차고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모자라 철철 넘치도록 과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오늘 성탄절 사건인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말구유에 즉 말밥통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것은 에이레네, 즉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려 친히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은혜를 구할 자격조차 없는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증하시려 낮고 낮은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엄청난 은혜를 잊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정한 평화를 이제는 매일 누리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주님과 다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이 땅에서도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가 되자고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을 거절하지 마시고 지금 그 품 안으로 함께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참된 평화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